이제 이 시간은 지난주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2장을 보셨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 이어서 2장을 보는데 갈라디아서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은혜로 받은 구원을 갈라디아 교회는 거기다 지금 행위와 때로는 율법을 거기다 가미시켰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서 서신을 쓴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갈라디아 2장 1절부터 21절 보시면 오늘 저는 이 주제를 갈라디아 2장을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라는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2장 핵심은 복음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2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단 한 시간도 그들에게 복종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복음의 진리가 너희와 함께 지속되게 하려는 것이라.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말씀이 또 14절에 나오는데 마침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올바르게 행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처럼 살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의 방식을 따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살도록 강요하느냐 하였노라. 자,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신학의 복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행위와 율법이 들어가지 않는 온전한 100%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데 거기다가 행위와 무엇을 하고 또 무슨 직분을 맡고 무엇을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15장까지는 사실 과도기적인 것입니다. 과도기가 뭐냐면 율법에서 구원받는 것을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 사이에 과도기가 있는 것입니다. 과도기는 율법에서 은혜로 받는 것이 약간 여기서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못 자르듯이 딱 잘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환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장부터 15장을 보면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이 여기서 맞물립니다. 자, 먼저 1절부터 잠깐 보시면 1절부터 17절까지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하냐, 중요한 것이냐. 저는 이것을 먼저 주제부터 제가 적어드릴게요. 자, 율법. 다른 말로 이제 행위가 율법이 들어가는 복음을 경계하라. 자, 복음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들어가는 것인데 율법이 가미돼서 안 되겠죠. 이것이 바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쭉 보시면 그리고 나서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디도도 데리고 갔느니라.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사울과 바나바는 항상 사역의 항상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사도로 세우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항상 동역자로서 샀던 것입니다. 2절 보니까 내가 계시를 따라 올라가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전파한 복음을 그들 앞에 제시하였을 때 유명한 사람들에게 따로 전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달려가야 할 일과 달려갔던 일들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온 까닭이라.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비밀리에 들어와 우리를 노예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가 단 한 시간도 그들에게 복종하지 아니했던 것은 복음의 진리가 너희와 함께 지속되게 하려는 것이나. 정말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죠. 무언가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전에 어떤 사람들인지 내게는 아무 상관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며 무언가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조언으로 더해준 것이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과 같이 내가 무할례자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을 알았을 때 베드로에게 효과적으로 역사하셔서 할례자들의 사도 직분을 주신 그분께서 나에게도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방인들을 위한 직분을 주셨느니라.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자들에게 감이라. 자, 예수님의 세 제자, 수제자라고 하죠. 야고보와 베드로, 요한, 야고보죠. 게바는 베드로죠. 자,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은 할례자들에게, 즉 유대인에게 갔다는 얘기죠. 근데 나와 사도 바나바는 바로 이방인들에게 갔다. 그러나 친교 약속을 했다는 것은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 10절 보니까 다만 그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니 이것은 또한 내가 부지런히 행한 바라. 그러나 베드로가 안티오게에 왔을 때 그에게 책망할 것이 있기에 내가 그를 면박하였다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15장 그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심한 의견 대립이 있어서 결국 갈라졌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바나바는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래서 선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함으로써 결국은 선교지는 둘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결과는 선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베드로도 지금 사도 베드로는 사도 바울에게 크게 면박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면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면박은 누가 누구에게 면박을 줬을 때는 얼마나 무한할까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쉽게 면박이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상당히 그건 어려운 것이죠. 심지어 목회자가 될지라도 그 면박은 쉽게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기는 인격체이고 또 그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함부로 면박하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이때 지금 베드로는 사도 바울에게 면박을 당하면서까지 무엇인가 바로잡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은 뭔가? 여기 지금 이선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자, 12절 이는 몇몇 사람이 야고보에게 오기 전에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자들에게 속한 자들을 두려워하여 뒤로 물러나 혼자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 다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와 함께 이선을 행하니 심지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이선에 끌려가더라. 마침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올바르게 행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처럼 살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의 방식을 따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살도록 강요하느냐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선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건 모욕적인 말이죠. 이선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선이라는 것은 오늘날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한 입으로 두 말하고 또 세상에 있는 정치인들을 이선적으로 하는 걸 여러분 보셨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이선이라는 것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인데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까지는 이선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왜 이선이라는 말을 썼을까? 우리는 이걸 한 번씩 이해를 한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선, 여기서 이선이란 뭐냐면 자, 할례자들 한마디로 유대인이죠. 자, 그러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은 이미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의 은혜의 복음으로 넘어왔습니다. 과도기가 넘어왔어요. 한마디로 은혜로 구원받는 시대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10장에서 코넬료를 은혜의 복음으로 시켰죠. 자, 이 할례자들 유대인들은 무엇으로? 오직 율법만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은혜입니다. 율법과 은혜는 상반되죠. 베드로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한다 하면서도 그의 베드로의 스탠스는 입장은 여기라 하더라도 할례자들 유대인들은 두려워했다는 얘기죠. 유대인처럼 유대인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다고 하면 그 문을 열었다고 한다면 자신이 이 입장에 서야 되는데 때로는 이들에 대해서 두려워했다는 얘기죠. 마음의 자세는 이렇고 행동은 열을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는 몇몇 사람이 야고보에게서 오기 전에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자들에게 속한 자들을 두려워하여 뒤로 물러나 혼자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 뒤로 물러나 혼자 떨어져 있다.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을 두려워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처럼 살지 아니하고 이방인의 방식을 따라 살면서
은혜의 복음이 귀하다는 걸 하면서 왜 유대인처럼 살도록 강요하느냐. 예. 확실하게 은혜의 복음 넘어왔으면 그대로 그렇게 강조하고 살아라는 얘기죠. 예. 사도 바울은 심지어 제자들에게까지도 그런 부분에서 장하게 지적한 것이죠. 15절 좀 보시면 마저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의 죄인들이 아니로되 16절의 핵심적인 말씀이죠.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아멘. 16절의 정말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게 되기를 구하다가 우리 자신이 또한 죄인들로 드러난다면 그때는 그리스도가 죄의 일꾼이시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 율법의 행위가 복음을 들어간다면 그건 경계해야 할 것이다. 16절 말씀에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이 신약시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내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복음의 진리를 사수해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교리나 세상의 어떤 율법 모든 것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그걸 방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가르치고 또 그렇게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려면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한 것인데 내가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확고하게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 한다면 그 다음에 자신의 실행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중요한 말씀이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18절부터 21절 말씀. 자, 18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 자신을 범법자로 만들기 때문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게 죽은 것은 하나님께는 살고자 함이라. 내가 율법에게 죽은 것은 하나님께는 살고자 함이라.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실행이 되었을 때 내가 즉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고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마음속으로 저는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만일 의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의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또 무슨 행위를 지켜야 된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 침례를 받아야 된다. 성사를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헛되이 죽으신 거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그것은 성경을 변개시키고 복음을 변절시키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고 올바른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너무 중요하고요. 1절부터 21절은 바로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는 부분에서 보았습니다. 자, 3장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